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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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 어떨까요? 16장 19절에서 21절. 야외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 그들로 내 이름이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이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죠?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발표한 기상 모델의 새로운 이론입니다.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펄럭인 날갯짓이 멀리 미국의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소한 움직임 하나가 도저히 연관이 없을 것 같은 곳에 거대한 기상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이 나비 효과가 실제 기상현상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엘니뇨 현상. 엘니뇨는 페루 인근의 따뜻한 해류가 차가운 해류를 밀어내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해요. 엘니뇨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시절에 정말 가끔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일어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구촌 전역에서 엄청난 기상 이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혹한과 가뭄이, 또 어떤 곳에서는 이상 고온과 폭설로 갖가지 재난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로스 쿠퍼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쓴 엘니뇨 역사와 기후의 충동이라는 책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1641년 중국에 엄청난 가뭄이 일어나서 명나라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바로 이 엘니뇨 때문이라는 거예요. 1912년 당대 최고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이 침몰된 원인 역시 이 엘니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을 실패한 것도 그 원인이 바로 이 엘니뇨 때문에 일어난 기상 이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인간관계들이 많이 있죠. 아무런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작고 사소한 기상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정말 놀라운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래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일이 때로는 내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때가 있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때로는 내 삶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때도 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기도죠. 본문이 이라면 지금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미 바빌론으로부터 일제 침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야훼긴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제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안타깝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16절, 19절 말씀 보면 야훼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지금 풍전등화 같은 조국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국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상황인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아주 무척이나 기가 막힌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예레미야가 하필이면 이때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평상시 예레미야가 해왔던 것과는 다른 기도를 벼랑간에 드리게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자그마치 6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9절을 다시 보죠. 야훼의 힘 나의 여호와서 환난들의 피난처이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하인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 그들이 내 이름이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평상시 예레미야가 해왔던 것과 다른 기도를 벼랑간에 드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600년 후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응답이 되었다. 물론 예레미야는 이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먼 훗날 예레미야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예레미야,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살던 한 사람의 뜬금없는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된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나비 효과, 영적인 나비 효과입니다. 미국의 2차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 목사님의 자서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시골 마을에 경건하지만 무서운 폐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가난한 데다 몇 년 동안 병과 싸우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친절한 상인이 있었는데 이 상인은 이 병자와 가족에게 가끔씩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곤 했다. 이 병자는 고마웠지만 답례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어 이 상인의 구원과 아울러 그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다 그 병자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후 나는 이 마을을 방문했다. 이 상인이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 마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그때 이 병자의 부인으로부터 남편의 일기를 건네받았다. 그 일기를 읽으면서 그 마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상인의 구원을 받게 된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일기에는 병자가 죽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 상인의 구원을 위한 기도, 그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 마을의 목회자 30명을 위한 기도, 그 마을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 찰스 피니 목사님이 바로 이 죽은 병자의 기도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도는 때로 이렇게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심없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브라질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기도는 마치 머나먼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듯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중국 서안을 다녀온 분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 성서 신학교 교수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확인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는데 성서성에 전체 교회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서성에. 15년 전 이곳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주일학교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주일학교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주일학교를 설명하고 함께 기도한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그곳에 주일학교가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 무심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도 모르는 엄청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바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생각하게 하실 때 순종할 필요가 있다. 자녀들을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을 위해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비 효과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아무 기도나 기도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 기도나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다. 1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여. 지금 예레미야는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힘 자기의 요새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 날의 피난처라는 신앙 고백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온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의 때였어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세 차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온 국토를 유린하고 성전은 초토화되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슬퍼하죠. 예레미야 1.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을 보니 도저히 부르심에 응답할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아이처럼 너무도 연약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는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을 하죠. 특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저주했어요. 자신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매도 맞고 여러 차례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예레미야를 지키세요. 그래서 그토록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사역을 40년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훼 나의 요새 환난 날의 나의 피난처시여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또한 역사하시고 신비로운 응답의 결과를 나타내신다라는 것. 둘째 하나님의 뜻을 합한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되죠. 19절 20절에 보면 민족들의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겠나이까 하니다. 이 기도는 형식상 기도라기보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것이죠. 그 내용은 이래요. 창자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전해져 오던 우상 숭배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조국 유다가 풍년 동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자기들을 공격해오는 저 이방 민족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상황에서 바벨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 그뿐 아니라 땅 끝까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세워놓으셨던 뜻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이런 교회와 교회 간에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두 교회의 명예가 걸린 시합, 그리고 이긴 팀에게 큰 상이 주어지는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두 교회 교인들이 열렬히 응원을 합니다. 두 교회 모두 시합에 앞서 선수들과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저 교회를 물리치고 꼭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몹시도 입장이 난처 하실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긴 팀은 자기 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과연 그럴까?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올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셔서 신비로운 응답의 결과를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기 소원에 그런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보다 넓은 지평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응답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셋째, 약속에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기도를 들으셨어요. 에레미야 기도를 들으시고 땅 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 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마디로 에레미야의 기도대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뜻이죠. 사실 기도의 응답은 기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 기도 현장에서 기도의 응답은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은 약속으로밖에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7절을 보면 또한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 이렇게 말하죠. 왜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벽두에 계보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구약에서 약속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졌노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께로서 약속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죽고 난 후 긴 세월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그럴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기도를 응답을 보지를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약속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기도를 드릴 때 기도가 장차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에레미야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장차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롭고 놀라운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